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레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마 기억이 되어지실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영화 제목인데 미국 출생 로이스 덩킹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배경으로 1997년도에 스코틀랜드 출생 짐 길레스피가 감독해서 제작한 헐리우드 공포 영화입니다. 어느 날 밤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시신을 바다에다가 유기시키고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 적힌 익명의 편지가 그들에게 배달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공포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은 제목이 너무나 강렬해서 제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똑같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적힌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사차치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현대 문화와 기술 및 기계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은 우리가 어디로 전화했든지 언제 전화했든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에는 GPS 장치가 있어서 어디서 전화했는지 오차없이 기록을 해둔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차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로 이동했든지 분명히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나아가서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그 모든 것이 기록에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접속을 하면은 그 인터넷 사이트는 차곡차곡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의료보험자와 컴퓨터에는 우리가 언제 어느 병원에 들렸는지 또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또 약국에서 어떤 약을 탔는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로 여행했는지 다 기록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용카드도 그렇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샀느냐 정확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단기 성교 여행을 제가 다녀왔는데
이제 그 필리핀 항공에 별 끊어서 탔는데 그 비행기 타자마자 문자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예. 어디서 나오냐? 대사관에서 문자가 나옵니다. 예. 안전에 대한 위상을 문자로 보내고 또 각 통신사에서 그 핸드폰을 외국 나가서 사용하도록 로밍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로밍을 하려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통신사들의 제안 문자가 제 핸드폰에 여러 군데서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바로바로 정보를 주고 유의할 것을 또는 어떤 장소를 가지 말 것을 정보를 문자로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녀도 그렇죠. 거리를 가보면 여기저기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감시를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카메라가 여기저기 달려 있습니다. 어색한 골목에도 달려 있고 전봇대도 달려 있고 길목마다 그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무슨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 범인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 가면은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서 설교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촬영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촬영합니다만은 특별히 설교 말씀할 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카메라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그 표정을 다 그 카메라에 닫고 그것을 그죠 이제 또 송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 환경을 돌아보면은 항상 감시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일이지 그죠? 내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것은 기분 나쁘고 또 그런 감시와 구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고 참 이런 감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본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지속적인 시선부터 보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나온 그런 본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이 감시 카메라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이분은 실제적으로 시도를 해봤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름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제 감시 카메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핸드폰 전을 꺼버리고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가 이제 이동하는데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 뭐냐? 그가 이제 버스를 타는데 카드를 결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가 탁 기록이 되잖아요. 어느 시간에 몇 번 버스를 탔다. 그것이 딱 정보가 드러나고 또 버스를 타자마자 운전기사 옆에 있는 카메라가 자기를 딱 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시 카메라를 좀 피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철훈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더 완벽하게 카메라를 피해보겠다 하고 두 번째 또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자. 버스도 타지 말자. 왜냐? 카메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은 여기저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철도 타지 않고 버스도 타지 않고 걷자. 예. 그래서 카메라 없는 것을 피해가지고 걷는데 또 뭐 다른 장소에 가면은 또 찍힐 것 같아서 산으로 가자. 산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으로 이제 등산을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는 뭐 카메라가 없으니까 무사히 등산 가서 마음껏 그죠 자기가 이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만끽하면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완벽하게 카메라에 내 모습을 안 찍히고 아무도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그 일정을 보냈다 하면서 자신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산에 갔다 왔죠. 그래.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신발에 흙이 가득 묻어가지고 그래서 산에 갔던 걸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도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서 야 당신은 이렇게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어요. 저도 그거 보고 참 웃었습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죠? 참 우리의 행적을 남기는 것을 그죠? 감추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도 실패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깨끗하게 산에 갔다 온 거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이제 흙등을 닦아내고 그래서 신발장에 신을 집어넣는데 그 신을 많이 신기 때문에 이 신발 그 굽이 좀 이제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아내가 산에 갔다 온 거 몰라도 이 신발은 내가 어디서 있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두 알게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그 신은 신발을 다 모아놓고 그 신발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아마 내가 어디에 다녔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신발들이 다 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그런 이야기로서 그의 글을 가늠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신고 나가는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죠?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한다면 아마 다 얘기한다면은 참 우리는 참 그죠? 부끄러워서 때로는 그죠? 그 앞에 설 수 없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어디로 다녔는가 어디에 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신고 있는 신을 가지고 방탕한 길을 가지 않았는지 남을 속이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지 또 잘못된 길로 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또 거들먹거린 장소에 그 신을 신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발이 여러분이 그동안 다녀온 길 발자취를 증언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냐. 저 같은 경우는 참 그저 처참해질 것 같아요. 예. 참 뭐 부끄럽지 않은 모습도 있겠지만은 부끄러운 모습 그런 또 부끄러운 말을 한 거 신발 닳고 말할 수 있다면은 아마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지 못하지 않겠느냐. 뭐 어둠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탐욕의 자리 그죠? 예. 그 모든 거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그 신발이 다 알고 말한다면은 정말 처참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인재를 알고 가까이 있을 때 모세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신고 온 그 신발은 이제 벗고 새 신발을 신고 이제 처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을 힌트 삼아서 오늘 이 본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모세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들었던 말씀, 모세도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를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왕자로 살았죠. 그가 왕자 살 때는 왕궁을 걸어다녔고 좋은 것을 잠을 잤고 멋진 자리에도 갔을 것이고 또 다양한 그죠 놀라운 그런 행사들도 참여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그죠 좋은 휴양지에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다녔는지 성경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그때 인생 초반 40년의 삶은 화려한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그 의무를 찾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 신발은 뭡니까? 살인의 현장에서 그가 함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신발이 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고 있는 그 신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신발이 증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람도 증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세는 사람들의 눈이 편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도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죠. 또 우물가에서 여인을 괴롭히는 목독을 쫓아낼 때도 신발을 신고 있었고, 또 이드로를 만나고 또 아내 시보를 만났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었고, 아들을 낳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었고,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때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발걸음은 정처 없는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애굽에서의 발걸음은 화려한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발걸음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발걸음이었다. 그는 양떼를 보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보통 이스라엘 지금 불이 붙으면은 이제 그 떨기나무가 타버립니다. 예. 태양이 너무나 뜨겁고 떨기나무는 습기가 좋기 때문에 쉽게 불이 잘 붙어서 사라집니다. 그런 강에 흥난데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그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해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신었던 그 신발을 이제는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모든 기록이 담긴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동시에 그 명령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발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모세가 그 후에 간 길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는 가족을 돌보는 안주의 길에서 벗어나 광야의 양떼를 돌보는 인생을 그 후 유명하던 그 길에서 벗어나 광야를 만들던 정처없는 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길로 그가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하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 앞에 서게 되고 그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새 신을 신고 그는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게 인도에 대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고 또 광야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가 만나를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적을 보는 그런 신을 신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첫 번째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바로 그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새 신을 신고 새로운 그런 장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신던 그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죠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주한계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 큰 일을 위해서 이쪽에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교회를 짓고 땅도 증여받아서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방부에서 이 지역을 다 사들이면 우리는 이제 대토를 받는 문제 또
보상을 받는 문제, 또 새로 건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죠. 뭐 물질이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가 옮길 그런 장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3,000평의 대지와 10,000평의 동산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게 못지않게 중요시이고 준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그죠? 뜻을 벗어나서 살아오던 그 길에서 신었던 신, 예, 아름답지 못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신었던 신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을 벗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세상적인 과거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세상과 딱 하고 있던 거,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직도 말만 하는 거죠. 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다른 사람을 상처되게 하는 말, 그런 말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결단해서 그것을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생각, 말을 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 새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엑소더스란 말이 있어요. 엑소더스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출애굽기를 번역한 말입니다. 엑소더스는 이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예. 출애굽기란 말을 번역한 말이 엑소더스니까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오는 거, 예. 과거에서 나오는 거 바로 이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근데 엑소더스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한 단어를 이루는데 엑스란 말과 호도스란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엑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도스란 말은 밖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길 밖으로, 예. 그러니까 과거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예. 그런 얘기죠. 예. 우리는 바로 길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신었던 신발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벗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을 다시 신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 출애굽기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신던 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던 그런 모습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바로 그죠 우리 신고 있는 신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 예. 그리고 복음의 신, 그걸 신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심에 바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과거 신을 벗으시고 새 신을 신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 했느냐? 예,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겉을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신을 벗으라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숨겨진 단계가 있는데 그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체험한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에다 물을 떠놓고 제자들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씻을 때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객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을 닦으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 다시 신을 신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소명을 주기 전에 세족식을 했다는 사실, 신을 벗기시고 그들 발을 씻겼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신을 신게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예. 베드로에게도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감을 아시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신을 벗도록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부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세리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남을 등쳐먹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새로운 신을 신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의 이야기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저 예수님께서 세족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옛 신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했다. 이런 것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과거의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신을 신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본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짤막한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 뭐냐? 바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신을 벗어야 할 곳, 다른 곳을 한 곳을 더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예.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또는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 지낼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신을 벗은 채로 맨발로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의 뜻은 그냥 땅이에요. 무슨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카펫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입니다. 그것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어떤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느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눈으로는 성막에 그려진 그릇들 천사의 모습들을 보았을 것이고 또 진설병상 등장대 법궤와 속죄소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등장대의 기름을 채웠고 진설병상에 떡을 교체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제사장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은 바로 맨발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발바닥 그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확실하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런 성막에서도 바로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세상에서 다니던 신발을 벗고 성전에는 바로 성막에는 바로 맨발로 갔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던 주 밖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 그죠? 그것을 보고 들은 그 신을 그와 함께 했던 그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신을 신고 의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과거에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거기에서 이제 신었던 신발을 벗고 이제 새로운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그죠? 길을 걸었던 그 신을 벗고 이제는 옳은 길을 걷는 새 신을 신고 옳은 길을 걷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보면은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사람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매진한 사람들에서 교회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랬고 칼뱅이 그랬고 웨슬러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꼭 귀에 담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설명 감당한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저 막 신고 그저
이 자리를 갈지 않고 그저 살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을 신고 깨끗한 신을 신고 우리가 나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사명에서 탈락시킵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발에서 신발을 벗고 새 신을 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꼬집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아버지의 흑암의 세상 속에서 신던 신을 신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대로 아버지와 살았음을 아버지께서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을 신고 이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